새벽에만 뵙다가 저녁에 뵈니까 좋네요. 새벽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쁘시네요.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첫날 모이는 인원보다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제가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집회 때 이 자리가 좀 가득 채워져서 우리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 관계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특별 집회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가지의 영성을 나누게 되는데 7가지 영성 중에 가정의 영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통계도 상당히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는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깨졌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야 되는데 결과로 보면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충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영성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에게 조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하구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미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의 가정들이 가장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아픔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이혼을 허용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도 이혼은 무조건 금지만 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선은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사는 것이 이혼보다 더 큰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보다 작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무조건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러한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미 그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다른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품어줘야 되고 돌보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네요.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어머니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그 고부 간의 갈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두 사람 중에 어머니와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변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성경의 인간관계 순서를 볼까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가운데서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져다가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 인간,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가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사람 대 사람인데 부부관계가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고 세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간 간에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고 그 다음은 자식이고 그 다음은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5월달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은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서는 안 되고 5장 21절부터 끊어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자꾸 마태복음이 나오네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대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3절 뒤에 내려가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대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하고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복종입니다. 부부 사이도 상호복종입니다. 사랑과 복종이란 말은 다른 급이 아닙니다. 같은 급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6장 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상호복종이에요. 그러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는 수직적 관계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복종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이놈의 교회 왔더니 여기는 위아래가 없네. 그러면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유교입니다. 유교는 인간을 줄을 세워서 수직적인 하이어라키, 이런 계급주의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고 성경은 모두가 수평적 관계입니다. 부부도 동급, 부모와 자녀도 동급.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보시면 주인, 상전 동급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모든 인간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고 하나님하고만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관계를 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탯줄을 2번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끊어지면 그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10달이 다 차고 그 아이가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왔으면 엄마 품을 떠났으면 그때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 탯줄을 끊어줘야 아기도 건강해지고 산모도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한 20년, 30년 자랐고 이제 짝을 만났습니다. 이때 짝을 만나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줍니다. 더 이상은 내 자녀가 결혼했으면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내 딸아이가 결혼했으면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두 번째 탯줄을 끊어주어야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애가 결혼했더니 바뀌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바뀐 게 없다.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출가한 아들 집에 놀러 갈 때 내 아들 집이라고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의 안주인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켜내야 서로가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22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서게 됩니다. 근데 주례 한 건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한 건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전도사의 결혼 사건입니다. 대전에서 있는 여자 전도사였는데 그 여자 전도사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상대 남자의 아버님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선장이에요. 마도로스. 1년에 11개월은 바다에 계시고 1, 2개월만 육지에 계십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육지에 계실 때 두 친구들끼리 네 아들 결혼했냐? 안 했다. 네 딸은 했냐? 안 했다. 그래? 그럼 우리 둘이 결혼시키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끼리. 그리고 아들은 대전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한 학기 쉬고 단기 선교로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넣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니 급히 귀국하라. 무슨 일입니까? 오면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결혼한단다. 누가? 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랑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안수시점 딸 있잖아. 근데 서로 몰라요. 모르는데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두 부모님들이 너무 완강합니다. 둘이 타협 보기는 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4명이 합의를 봤어요. 두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3주 절반 뒤에 있다가 결혼식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했고 그 다음에 신랑 되는 친구가 교수님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주례사 하실 때 양가 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않도록 강하게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주례사에 탯줄 얘기 있으니까 내가 강하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KTX 타고 대전으로 갔어요.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났더니 주례 끝나고 나면은 신랑 측 부모님 쪽에서 주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양복 하나 해 입으시라고 봉투 하나를 이렇게 뒤밀거든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눈을 보니까 눈이 붉어지셨어. 그러더니 이분이 봉투를 주섬주섬 2개를 꺼내요. 하나는 준비한 봉투고 하나는 오늘 주례사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 더 준비했다고. 한 번 주례하고 양복 2벌 얻어본 유일한 주례사였어요. 지금도 주례할 때마다 그때 주례사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두 부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참으로 위험한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장성해서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안자 전도사가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아빠 되시는 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빨리 짝을 지어서 어느 중소도시에 한 30억 되는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전도사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버지 교회지 그게 우리 교회냐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친구였어요. 아무튼 자녀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이잖아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에요. 영순입니다. 부모는 일촌입니다. 일순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이촌입니다. 이순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아내와 부모와 형제 간에 다툼이나 의견이 갈렸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영순이 말을 들어야 돼요. 영순이잖아요. 부모는 일순이, 부부는 영순입니다. 부모도 부부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것은 당연한데요. 정신과 전문의인 박성덕 박사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문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박성덕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이 있으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바로 위에는 요만큼만 있지만 아래는 이만큼 크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뿌리를 봐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이러한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친밀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 그리고 수면욕 마찬가지로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면욕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자줘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식욕 하루에 3끼는 먹어줘야 내 위가 잠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게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그날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식욕이나 수면욕은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 스스로 잠을 자거나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는 상대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듯이 부부관계도 친밀감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입을 다뭅니다.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사소한 일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지는 것, 이거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늘 서로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관심을 써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정서적인 친밀감이 그날 채워져야 그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마주보고 잔대요. 40대가 되면은요 서로 천장 보고 잔대요. 50대가 되면은요 등 돌리고 잔대요. 60대가 되면은요 각방 쓴대요. 70대가 되면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부부 애정 곡선을 보면은요 서양 부부들은 신혼 초에는 애정 곡선이 하이였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자녀를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그랬다가 노년이 되면은 다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서양 부부들은요 U자형을 그립니다. 부부 애정 곡선이 U자형입니다. 신혼 초에 좋았다가 애를 낳고 점점 떨어졌다가 한참 힘들었다가 다시 노년에 좋아진답니다. 그러기에 서양 부부들은
노인 되신 분들이 서로 손잡고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애정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는 신혼 초에 좋았다가 애 키우면서 바닥에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긴답니다. 우리는 L자형이래요. L자형. 좋았다가 점점 나빠졌다가 바닥에서 그냥 기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이라고 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화와 소통이 1위였습니다. 부부간에 결혼을 지탱하는 힘도 대화와 소통이고 서로 친밀감을 확인하는 거고 서로 정서적인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이면서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실도 맞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그래서 신경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어느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 이 세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낄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게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이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센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는 자녀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부부간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서 그 신랑이 조문객들을 받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화장실에 가면은 표정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조문객들을 받을 때는요 긴장하면서 이제는 상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긴장하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짓는 거고,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때는 잠시 미쳐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게 딴 생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했더니 정신을 잃어가지고 웃는 것이지 그게 딴 계획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배우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센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남은 쪽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둘이는 단단한 한 몸이 되는 거고,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남이 되는 거고, 그 부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의 분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몸 속에 부모의 생명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에서는 한 인간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가 내 자녀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에 자녀를 통해서 내 생명은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서부성결교회에 협동목사로 있는데요. 서부성결교회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도 다녔고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는데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55년째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딸이 둘이 있는데 권사님들 가운데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제 딸을 보고 야 네가 차 목사님 딸이냐? 예. 너는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네 그래요. 그럼 우리 딸들은요 그 말이 인생의 최고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 교회 가면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가 또 내가 아빠 닮았대.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내 딸이 날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습의 일부가 내 아이에게 있다는 말은 내 아이가 나의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 속에서 나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못다 이룬 꿈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꿈을 이룬다면 내가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 그냥 갖고 계시다가 우리 두 딸 아이들에게 적절히 나눠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만약에 그 남겨놓은 복을 남을 준다면 하나님 그냥 날 주세요. 그러겠죠. 우리 아이들을 준다니까는 희생하는 거지, 남에게 준다면 그냥 날 달라 그러겠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는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한 희생은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라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든지 자녀에게 유익하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작년 일이었죠. 부산에 있는 서부 아미파출소에 속한 경찰이 할머님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 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요, 이런 말만 반복할 뿐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보따리 2개를 연신 품에다가 품고 끌어안으면서 딸이 병원에 있다니까, 딸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반복합니다. 당시 그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차림새로 보아서 인근 동네 주민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은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아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할머니를 데리고 딸이 병원한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서 건네줬는데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흰 밥이었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딸을 보자마자 어여 무라, 어여 무라. 딸을 위해 내놓은 음식에 병원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치매가 걸려서 모든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치매 걸려서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지워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 노인들입니다. 이 독거 노인들한테는 주변에 복지사들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행색이나 삶이 너무나 남루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할머니 자식이 있다고 전산에 뜨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혜택이 줄어드는데 그 자식 이름만 말해줘, 내가 찾아올 테니까. 그렇지만 어떤 독거 노인도 자식의 이름을 말하는 분이 없답니다. 전들 그러고 싶어 살겠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좀 고생하다가 가면 됩니다. 자식에게 끝까지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자식 사랑이 영원한 짝사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말 격언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자식은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맨 처음 해야 될 일,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정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며 그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를 주었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확실히 심어주고 가야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신앙은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 내 자녀들이 이런 예수 안에서 예수와 예수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 숙제를 잘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장남이고 내 아내도 장녀예요. 그 다음에 큰딸도 장녀죠.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둘째가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애였어요. 둘째는 유일하게 장남 장녀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어느 날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 2살, 3살 넘어가는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착 낚아채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전화에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더니 큰아이가 현진이고 둘째가 예진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데 현진이 아빠 안 계시는데요? 그런 거예요. 야야 나 있잖아. 그랬더니 어른 소리가 들리니까 전화해서 거기 그럼 어른 있냐? 그랬더니 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리고 바꿔줬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를 끝냈더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는 왜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외롭대요. 아빠도 장남, 엄마도 장녀, 언니도 장녀, 자기는 안 장녀. 자기는 이해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컴플렉스죠. 태어나자마자 언니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항상 언니와 비교하면서 나 왜 요거밖에 안 줘?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제가 너무 피곤하고 학교에서 너무나 시달리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요 녀석이 2살, 3살 그때쯤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있다가 누구든지 오기만 해봐라라고 입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걸린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힘도 없고 오늘은 들어줄 만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수습을 했죠. 소리를 좀 세게 내서 그냥 진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평상시 아빠하고 너무 다른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을 쾅 닫더니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똥 깨고 뭐고 내가 오늘 너랑 말할 기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착 담그더라고요.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랬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보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뭐 엉엉 울다가 지치면 말겠지 그랬어요. 나도 오늘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엉 울다가도 내비두니까 이제는 막 지 애비가 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 3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의자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야야야야 예진아 너 왜 그래? 아직도 내 목소리에 화난 표정이 있으니까 말 대답도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몰라서 물어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아빠는 그게 문제야. 반성 좀 해봐. 생각 좀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야야야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한참 동안 문 밖에 서서 두드렸어요. 그때 나중에는 예진아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첫 번째 뭐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너에게 좋은 얘기 못 해준 거 미안하고, 사랑의 눈초리로 보지 못한 거 미안하고, 네 얘기 안 들어준 거 미안하고, 또 있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문 밖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1시간 이상 넘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또 그날도 힘들었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날도 입이 나왔어. 근데 내 아내가 들어오고 있어요. 내 아내는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너도 당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더니 또 뭐라고 설명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남편한테는 똑같은 얘기 한 번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딸아이한테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참으면서 이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더라고요. 결국에 딸아이가 엄마 내가 미안해. 자기가 사과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그것 또한 1시간 걸리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소리를 조금 세게 질렀다가 내가 회개했고 걔네 엄마는 그 얘기를 들어줘서 걔로부터 회개를 받아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적이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진압이 아니에요.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자녀들은요 정말로 이 아이를 내가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이를 생명을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만들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을 줘야 되겠구나. 저 친구들이 가장 잘 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양부모고 우리 아이의 친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가리킬 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주장이 아니라 이 아이의 친부모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애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친부모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 가르치면 따진답니다. 이게 고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말로 가르치면 따진대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른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워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과정 속에서 그 뒷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아이도 잘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양육해서 한 20, 30년 키워서 짝 만나면은 품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집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떠나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초딩, 중딩, 고딩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 점수가 좀 안 좋았어. 그렇다면 그 손님한테 이것도 점수냐? 그리고 막 손님을 야단치고 집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손님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 손님 언젠간 떠나실 분이에요. 그 떠나실 손님이 어렸을 때 공부 조금 덜 했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야단친다면 그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손님이 나중에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돌아오나 봐라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을 떠나야지. 그 떠나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젠간 떠날 손님이다. 그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르침과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 앞에 내있는 것을 내어놓고 결국에 부모는 빈 껍데기만 남고 그 남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미래라고 얘기했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이면서 공경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원래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꼬마 녀석에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 그러면 꼬마가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십계명은요,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장년 남자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 탐내서는 안 돼.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꼬마한테 이야기하면 간음이 뭐예요? 그럴 거예요. 간음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남의 가정을 깨뜨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른된 사람의 부모는 뭘까요? 노인입니다. 노인은 이미 경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지내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인생의 말년은 노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말년은 전적으로 자녀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자녀들에게 말년을 맡겼는데 그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법으로 다스렸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쳐 죽인 자만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달라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만 해도 그 자식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구약에서요, 왜 이렇게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엄히 다스렸냐면, 만약에 자녀들이 노인된 부모를 외면하면 노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노인 세대가 다 죽어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살아 있어야 다른 계층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계층이 무너지면 다른 계층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원래 무겁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요, 처신이 가벼워집니다. 몸무게도 가벼워지고 말도 가벼워져요. 그럴 때 자녀만큼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들이 딸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있는데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요 말이 가장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조금 시대가 뒤떨어져서 좀 말이 느리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때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엄마가 뭘 안다 그래, 그거 하고 엄마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달리 생각해 엄마, 말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적어도 내 부모는 내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해요. 적어도 네 가지를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의, 식, 주, 장례식. 의, 식, 주, 장례식.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것, 마지막 장례식까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중, 공경과 동시에 돌봄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실제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 그러는데,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일 때,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딱 둘로 제한됩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구약 성경에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는 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는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상호복종입니다. 상호복종. 그러기에 윗사람을 공경하라, 그거는 유교예요. 어른을 공경하라, 그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 비슷한 말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목적격은 부모가 있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공경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돌봄의 표시로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11조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결론입니다. 부모 11조입니다.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제 남동생 둘이 전셋방 방 2칸짜리 살고 있었고, 제 여동생 둘은 출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은 했습니다만 오도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 남동생하고 어머니하고 합방하고 방 한 칸, 남동생 방 안에 나와 아내하고 우리 큰딸 셋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 강사하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월달 돼가지고 출가한 여동생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9월달부터 우리 가정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너희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또 다른 10의 1조는 너희 시부모님에게 드려라. 또 다른 10의 1조는 친정 어머니에게 드려라. 꽝꽝꽝 그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더니 내 여동생들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장남한테 결혼해서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니까 그거로써 우리는 땡치고 엄마는 오빠가 책임져,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시집가고 나더니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만 했습니다. 한 100만 원쯤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하나님한테 11조, 우리 어머니에게 11조, 우리 장인 장모님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장인 장모님에게 11조 이렇게 했어요. 한 2달쯤 지났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면은 부모 11조 안 하면 생활이 돼? 그랬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렵다면 그냥 하자 그랬어요. 내 말이 맞죠? 어차피 생활 안 되는 거 할 도리는 하자 그랬습니다. 내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한 두 달 지났는데 눈치를 보니까 오늘 할 말이 있어 그래요. 눈치를 보니까 11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수를 쳤어요. 여보, 그럼 이렇게 하자. 10의 1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반뚝 잘라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매달 드리는 게 귀찮으니까 자동이체 시켜버렸어요. 통장에서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모 11조를 하고 있는데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부모 11조 때문에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은 5녀 1남인데 내 아내가 장녀예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부모 11조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결혼 안 했어. 그리고는 이제는 저가 맞사위이기 때문에 사위를 얻을 때마다 저도 한 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입니다. 그러게 동서 후보가 오면 저는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는가? 이거 묻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구두 서약을 받았어요. 제 장인어른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목사님이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달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대학에 있고 제 아내도 대학에 있어요. 교수 두 사람 11조가 부모 11조로 건너가잖아요. 우리 처제가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의사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두 사람 11조예요. 제 처제가 또 변호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변호사를 데리고 왔네. 근데 그 당시 이 변호사가 부동산 담당 변호사예요. 여러분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올라갈 때였어요. 이 부동산 담당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의사 두 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이 교수 네 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4배가 건너가죠. 그 다음에는 회계사가 처남이 있는데 회계사 11조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원로 목사로 계신 지금이 헐 수입이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맞사이 잘 얻어서 부모 11조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아범아, 그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20날 아침 9시 30분이었는데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아니 한번 가봐 그런 거예요. 끊자마자 장인 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차 목사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아니 아버님도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잠깐만 은행이 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니 한번 알아봐 그랬어요. 알아봤더니 자동이체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날 그 시각에 병원에 가서 그거를 찍어 오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무한대로 연장시켜 놨어요. 근데 제 장인 어른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여전히 물질의 부족함을 느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도대체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 나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나이는 안 살아봤지만 연배가 그 나이가 돼서야만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돈 씀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인 사위가 그냥 테이블 밑으로 좀 찔러 드리곤 하지요. 우리는 부모 11조 하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은 우리 두 딸들에게 보여줍니다. 얘들아 이게 뭔지 아냐? 알아 부모 11조. 왜 그런지 알지? 알았어 우리도 줄게 그럽니다. 우린 받을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은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에게 효를 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더 큰 복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둘 다 대학에 있어서 연금도 있을 테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받을 거예요. 왜? 이 아이들 하나님께 복 받게 하려고요. 내가 주는 복보다 하나님 주는 복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악착같이 받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할 건지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너 부모 11조 해야 돼 말하기 전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 11조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된다면 조금 액수라도 시작해 보세요. 온전한 11조가 될 때까지 조금 실천해 보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문의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11조 하는, 부모 11조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정리해 볼까요? 부부간에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사랑과 신뢰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라 그랬죠. 존경과 돌봄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아내와 어머니 중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은 거의 100%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아내는 또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권사님들은 다들 며느리가 있는 급,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당연히 어머니를 채야죠. 내가 그동안 우리 자식한테 내가 따돌림 당할까 봐, 내가 우리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자식 하나 키워놨더니 걔가 나를 버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고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동의보감에 보면,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룰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룰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 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머니를 택하면 아내와의 관계는 끝. 남남,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를 택하면 어머니는 멘붕, 병원에 입원, 자신은 너 안 본다,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를 물고 엉엉 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너 안 본다, 이 나쁜 놈 그러는데 흙 들어가기 전에 꼭 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 아내를 택하면 어머니와 일정한 냉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은 아내가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남자를 놓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이미 승자는 결정됐습니다. 남편은 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나를 택해준 남편이 고맙고 남편에게, 아들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여서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식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관한 공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내리사랑, 자녀 사랑은 자연스러워도 부모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본능을 역류시켜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오죽하면 자식 앞에 용 빼는 재주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자녀 양육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효를 표할 때, 부모님에게 돌봄을 표할 때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가 생각나가지고 남겼어요.
그 남은 것을 친정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먹다가 남겼어. 먹다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 못해요? 아까 좋다면서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딸이 맛있는 거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남겨서 갖다 드리는 거 정말로 고마운 일이에요.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남겨서 갖다 주는 거,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왜 딸이 주는 건 고맙고 며느리가 주는 건 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거 주었을 때 너는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이러시면 안 돼요. 넌 내 식성도 모르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맛이 내 입에 맞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써서 가져오는 것,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안 먹는 거라면 안 볼 때 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고마워해야지 뭐라고 그러면요, 나중엔 국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다 남은 거라도 가지고 오면 늘 칭찬하다 보면 혹시 압니까? 언젠간 온전한 거 갖다 줄지?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효를 표할 때 먹다 남은 거라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먹어서 좋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요, 윈윈이에요. 나는 먹어서 좋고 얘들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좋고. 근데 이것을 기분 나빠해가지고 그거나마 시부모님에게 효를 표하는 것을 끊어버린다면 나는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최초의 선생이면서 마지막 선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맨 처음 보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흉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만큼은 마지막까지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적어도 20년, 30년 앞선 선생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품위를 지켜가면서 얻어먹어도 교육적으로 품위 있게, 고상하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야, 한마디. 나를 늘 생각해 주는구나.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자녀, 딸도 감동해가지고 더 효를 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을 돈으로 존경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위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 흐르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